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시간인데 연약한 종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민웅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온 이 기후위기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이러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 아닌가라는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다들 놀라셨죠?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누가 우리 집 창문에다가 돌을 던지고 막 난리를 치길래 감았는데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저는 살아생전에 그런 우박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은 몇 번 더 봤을 줄 알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 어르신분들도 처음 봤대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제 바로 문 밖에 다가와 계신 것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가 듣는 이 난리와 소문, 또 이러한 재난의 소식들이 예수님의 가까이 다가오시는 발걸음의 소리는 아닌가,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의 노크 소리는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저와 한번 다시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신자들에게 허락된 아주 놀라운 특권을 하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그 다스림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정죄함은 형벌, 또 처벌,
이 유죄 선고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죄 선고를 받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특권인 줄을 알지 못하고 이 특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이 온 세상과 모든 인생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가복음 16장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심판이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이 다 들통나서 다 적혀져서 그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 앞에 누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이 마지막 날의 심판과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 빨리 그 날이 오라고 올 테면 와봐라 라면서 콧웃음을 치고 더 방탕하고 더 정욕적인 삶을 맘 놓고 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그 하나님의 때를 업신여기는 풍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날은 결코 웃어넘길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에 어떤 인생도 어떤 나라와 민족도 그 하나님의 엄중한 그 진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와 대상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날을 경고하시면서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인지 너희들이 모를 때 구약에 보여주신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아주 선명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8절 30절까지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그럼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날은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날은 소돔과 고모라 그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우리들이 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근데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그때 그들은 오직 그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땅의 일, 땅의 생각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뒤로 한 채 그렇게 땅의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한 삶이 죄된 삶임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죄인들의 결국은 멸망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로마서 말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의 그 반석 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특권이고 특혜인 줄로 믿습니다. 군대 용어로 보면 열애 받은 것이죠.
열애라는 것은 뭐냐면 다 지금 벌 쓰려고 끌려가려고 줄 서 있는데 거기서 한두 사람 딱 집어서 너는 열애 하면 그 줄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대 앞에 그대로 끌려가서 다 정죄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한 이유인지 연약한 우리들을, 죄 많은 우리들을 넌 열애라고 하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서운 진노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열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정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 지은 우리들을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용서하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시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그 모든 죄책과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결코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받지 않는다. 형벌받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어떠한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졌든지 또 앞으로 이후에 어떠한 실패와 좌절 가운데 넘어지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단지 이 마지막 날, 이 최후 심판의 날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내야 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내야 하는 그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 인생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붙들 수 있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성령의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 확신과 이 소망과 이 진리와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곁에서 호신삼탐 노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온갖 수치와 또 온갖 숫자를 들이밀고 우리를 비교의식 가운데, 비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또 평가에 대한 그 수치심 가운데 사로잡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르고 압박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너는 버림받을 거야. 너는 거절당할 거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죠. 저도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노 목사, 네가 뭔데 금요 성령 집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데 말씀을 전한다는 거야. 네까지 그게 뭔데? 네가 할 수 있겠어? 너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유경중 목사님한테 부탁해. 우리 박승재 목사님한테 부탁해. 아직도 늦지 않았어. 유튜브를 봐. 조회수를 봐. 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천재에 왔는데 네가 왜 거기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야. 당장 내려와.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이런 비교와 이런 비판과 이런 정죄와 이런 평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그 꿈을 펼치기도 전에 이런 비교의식과 이런 평가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부모보다 더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한 그 정죄감, 그 죄책감, 그 스스로를 향한 비난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절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도 나를 비교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판단하고 누가 나를 비교하는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밖에 있다면 이 사단의 참소를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고 그 사실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사단의 참소를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를 그 존재와 사랑 안에서 온전히 품어주셔서, 그렇지,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이지, 나는 정죄함이 없는 자이지, 나는 버림받지 않는 자이지,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이지 라는 거룩한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어떻게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은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갖죠. 어떤 지배력을 갖습니다. 그가 어떤 나라에 속하였는지에 따라서 그가 어떤 법에 의하여 다스려질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고난길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핍박을 받는 길로 차청하여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 안에 살기를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이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속한 자는 예수의 보호와 예수의 통치와 또 예수의 다스림 안에 놓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어떤 존재든지 예수 안에 속하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강력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겠습니까? 그 법이 작동하고 그 법이 다스리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음의 역사가 끝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그 땅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밖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결국 그 인생의 종착지는 사망이라고, 결국 그 인생의 종착지는 죄와 멸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사망의 대열에, 그 죽음의 대열에 서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시죠.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선포해줘.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아멘. 우리 3절 4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청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우리가 그 해방을 얻을 수 없었는데, 율법조차도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없었고 의롭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서라도 바로 당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셔서 그 아들의 몸에 모든 죄를 다 입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이 저주와 이 묶임과 이 모든 억압을 풀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못하고 해방시켜주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많은 선생님들, 교수님들, 직장 상사들, 또 부모님들, 또 자녀들, 또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온갖 실패 경험과 또 실망감에 쌓여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없으나 그 선생님은, 그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신 그분도 우리를 돕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하여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핵심적인 말씀 오늘 6절까지 우리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해방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유인의 특권과 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오정율정 말씀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이제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자 특혜입니다. 이제 또한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의무가 주어졌는데, 이후로 성도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고 그 법을 따르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된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 이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그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둘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의 영역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인가, 영의 일을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 것인가, 성령의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인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영역은 바로 이 생각이라는 영역입니다. 이 생각의 영역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생각, 구별된 거룩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결단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넘어뜨릴 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사울 왕이 왜 넘어졌습니까?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조급한 생각이 들어서 먼저 번제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다,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했던 것이죠. 흠 있고 약한 것들은 죽이고 건강하고 쓸모있는 것들은 남기고 또 이 아강을 살려두면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 떨 테니까 이런 것들을 남겨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더 옳겠다,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순종의 생각, 욕심과 탐욕과 교만, 시기와 미움과 질투심, 또 온갖 우울과 절망과 비교의식과 열등감, 온갖 부정적이고 암울한 생각과 그 전망을 우리의 머릿속에 심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확신과 기쁨과 용기와 희망의 생각을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어떠한 생각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사단이 주는 그 사망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생각들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생각을 뿌리치고 생명과 평강을 붙잡게 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분별, 그 선택, 그 견지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조차도 놓치지 않으리라. 그렇게 성령님 앞에 벌벌 떨면서 그 귀를 쫑긋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의 생각을 품는 영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들은 그 어둠의 상황,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이런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깨어있는 바울과 실라 앞에 놀라운 일이 그 밤 이루어졌습니다. 갑자기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더니 모든 옥문이 열리고 묶인 사슬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우리를 도망가게 하시는구나, 이제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저 바울의 내면 먼 곳에서 작은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이 혹시 기회는 아닐까? 혹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나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이곳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냥 있어라 라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육신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이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 하였던 그 간수가 이 제자들이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밤새 그들이 찬양했던 하나님, 밤새 그들이 영광 돌렸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수가 자결하려던 칼을 내려놓고
그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그러자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를 따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거룩한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던 간수애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육신의 생각을 따랐다면 그만 도망치고 말았을 텐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였을 때 그 죽음의 현장이 변하여 거룩한 생명의 복음의 놀라운 회복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을 사단은 우리에게 온갖 씨앗으로 넣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사단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심어놓은 그 모든 악한 육의 생각의 씨앗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생각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했던 그 모든 이 견고한 진과 같이 자리 잡은 그 생각의 뿌리와 근원이 오늘 다 뽑히고 다 불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불쾌한 일, 기분 나쁜 일, 화가 나는 일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육신이 소리칠 것입니다. 참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당한 만큼 갚아줘. 아주 본때를 보여줘.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 멀리서 말씀하시죠. 진정해. 지나쳐. 상대방의 이야기도 한번 잘 들어봐.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뭘지 한번 고민해봐.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의할 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역사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나아가는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삶의 현장과 학교와 모든 생활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그 생명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거룩한 생명과 평강의 역사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망과 죽음의 그 땅 가운데서도 생명과 평강의 역사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 그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서 그냥 도망쳐 버렸다면 그날 빌립보 감옥의 죄수는 그야말로 절망 속에서 자결로 삶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 가문과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였을 때 그로 인해 그 간수가 복음을 듣고 그 온 집안과 자녀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온 가문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 전승에 의하면 그 간수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결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절망의 땅이 놀라운 생명의 현장으로, 놀라운 평안의 현장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리고 결단하고 그것대로 살아낸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역사와 얼마나 풍성한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풀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나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풀어졌음을 믿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모든 묶인 것들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다 풀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어떤 생각을 품을지, 어떤 생각을 허용할지
나 혼자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어떤 생각을 품을지, 어떤 생각을 붙들지 성령님 나와 함께 선택하시고 결정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의 컨트롤 타워의 수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찾고 끊임없이 성령을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녁에 문득 생각이 나서 핸드폰 켜고 뉴스 기사 타이틀 몇 가지만 그대로 적어봤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아세요? 마약, 전쟁, 총기 난사, 주가 폭락.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람이 이 죽음의 행렬, 이 사망의 행렬을 멈추고 끝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이 죽음의 땅, 어둠의 땅, 저주의 땅에 생명의 역사를 풀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사명자인 것입니다. 평안의 사도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시죠. 나는 생명의 사명자입니다. 평안의 사명자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생명의 사명자입니다. 평안의 사도입니다. 여러분의 강력한 영적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오늘 이 밤 눈뜨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달라고, 하나님의 역사에 눈뜨게 해달라고, 육신의 일, 땅의 일에 내몸을 되어서 이 땅이 전무이천처럼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처럼 잠들지 않도록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도래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문 밖에 와서 두드리시는 그 노크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송하길 원합니다.